성탄절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 때에 말라기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성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미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예배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보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예정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 본문하고 또 일치하게 이렇게 해주셨는가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설교할 때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참 어려워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와 비슷한 그런 장르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본 장르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장르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정감록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또 갈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라는 장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말씀한 것이기에 동일한 장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모세의 탄생 이야기, 다윗, 삼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 스타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마치 영웅전기처럼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영웅전기 많이 읽으셨죠? 이순신, 강감찬 그렇게 영웅전기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들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시라는 장르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선지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장르 혹은 스타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쉽게 간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와 문화 또 이 선지자들의 그 글들 내용에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시대가 우리와 너무나도 간격이 떨어져 있죠. 수천 년의 시간입니다. 수천 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문화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에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관습 같은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 수천 년의 간격이 떨어진 문화임에 어떻겠습니까? 이 선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우리가 전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며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오늘 본문이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장 17절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무슨 뜻입니까? 쉽지 않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 않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행하여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오래 참으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이 불경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다 그렇죠. 죄악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냥 불같이 벌을 하시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고칠 텐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치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2장 17절에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한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웃음에 대답하시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에서 내 사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또 언약의 사자가 또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또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읽어보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인 내가 내 사자 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물에서는 조금 혼동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은 내 사자, 즉 내 사자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어려움은 내 사자라는 이 호칭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말라키. 누가 되는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키라는 그 이제 단어가 키 하면 마이, 내, 한국말로 내죠. 말락이 메신저, 사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만한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 이것도 역시 말라기라는 그 고유명사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내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니, 말라기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 이 두 구절이 똑같은, 토시 하나도 안 다르고 다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묻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어떤 구절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사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뒤에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라기가 다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을 때 이제 그에게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 사자는 말라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인물이 남았죠.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 1절 하반절을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원래 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주라고 이렇게 그 정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리니 하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주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에 그의 성전을 지금 누구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또 언약의 사자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성전을 자신의 성전이라고 그 주권을, 주인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라는 표현, 이것은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에게 붙일 수 없는 표현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할 것을 말한 뒤에 그 길 위로 오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곧 언약의 사자가 그 길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나 또는 다른 선지서들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에 언약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과 언제든지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초점입니다.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날을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게 될 것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분이 언약의 사자가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금을 불로 연단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순금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역시 옷감으로부터 때를 완전히 제거하여 빨래를 깨끗하게 흠없게 하기 위하여 이 표백하는 잿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은 왜 연단하는 불로 또는 표백하는 잿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하여 연단하는 불로 표백하는 잿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순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순결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해야만 그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정련하시고 표백제로 빨래를 깨끗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치 못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 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의 사자를 그의 성전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이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순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1장 2절에서 이미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고백하신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변치 않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소멸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순결치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언약의 사자, 곧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연단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실 것이며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동시에 이 일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마치 연단하시는 불과 표백하시는 잿물처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며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담대히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